주일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 5일 첫 주일에는 어린이날로 지키고 있고, 또 5월 8일 둘째 주는 어버이날이고, 또 셋째 주는 부부의 날도 또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교육을 통해서 어떤 인생이 되어지는가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불교권에서 성장한 사람은 불교에서 벗어나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이 교육의 이 능력이 대단한 것이 있습니다. 또 회교권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회교권에서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교육을 통해서 그 사람이 성장했기 때문에 회교권에서 벗어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예외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를 바꾼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영향력 벗어나기 어려운가? 그만큼 교육을 통한 그 영향력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간단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에는 신앙교육이 있고 또 세상의 교육이 있어요. 신앙교육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고, 또 세상교육에는 세상의 학문을 배우는 거예요. 또 세상에서는 신앙교육, 세상교육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절도 교육이 있어요. 예절 교육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종교가 있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세상의 학문을 많이 배웠어도 예절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인격이 온전한 사람이 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절도 가정 예절이 있어요. 가정에서 어른을 대하는 법, 형제끼리의 대화하는 법, 또 사회에 나가면 직장에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대하는 법, 또 사업을 하면 사업하는 사이에서 만나게 된 여러 가지 사람들 속에서 이제 처신하는 그러는 방법, 다 예절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에서 교육이 얼마나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교육을 어떻게 받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변화되는 그런 경우가 적지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교육에 아주 중요한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교육은 세상 교육이 있어요, 거기도. 그러나 이스라엘의 교육도 세상 교육이 있고 사회 교육도 있지만은 그보다 가장 더 중요한 교육이 어떤 교육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교육이에요.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법도와 규례라. 모든 부모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반드시 가르치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평생 동안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라. 또 이것은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자녀손들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가르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 그 모든 교육은 이유가 뭐냐? 너의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장수하면서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너에게 이 명령을 내린다는 거예요. 자녀를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런 교육을 반드시 시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3절 보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자녀를 교육하고 또 자녀에게 자녀를 교육하도록 하는 것을 계속 하도록 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게 하냐?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자녀 교육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외하는 신앙인이 되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면은 너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할렐루야. 너의 자녀손들이 세상에서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크게 잘 되고 번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보다는 특별한 것이 많이 있어요. 노벨상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노벨상을 받는 사람들의 3분의 1 정도가 유태인이 노벨상을 받고 있어요. 3분의 1 정도. 근데 유태인은 인구가 많으냐? 많지 않아요. 1000만 명이 안 됩니다. 1000만 명이 안 돼요. 그런데 세계 인구가 지금 얼마냐? 70억이 좀 넘을 거예요. 70억 가운데 유대 인구가 1000만 명이 채 안 되는데 그 가운데 3분의 1이 유대인이 노벨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약속의 말씀대로. 자, 신명기 28장 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이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서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약속을 이미 하셨다는 얘기예요. 뛰어나게 하신다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여러분, 유대 민족이 노벨상을 3분의 1가량을 받는 그런 뛰어나게 높여주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세상의 교육은 다 세상 학문 교육이에요. 신앙 교육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세상 교육은 명문학교 나와가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월급을 많이 받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세상에서 부자가 되어가지고 부귀영화 누리는 것이 세상 교육의 전부예요. 예수님 믿도록 하는 교육이 거의 없어요. 지금 이 미션 스쿨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거든요. 근데 미션 스쿨에서도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못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래서 여러분, 그 말썽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 경우도 적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난이 있고 반대의 그런 여론이 있을지라도 성경 교육은 계속 끊임없이 시켜야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가 많아져야 되겠잖아요. 응? 자,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 학문 위주의 교육이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교육도 세상의 학문도 배워야 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신앙 교육을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 교육을 아무리 훌륭한 교육을 잘 받았다고 해도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어요. 또 세상적으로는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 되었고 높이 되었다고 해도 예수님 안 믿으면 마지막엔 무엇입니까? 마지막에는 영원한 음부, 영원한 고통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 무엇보다도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교육을 반드시 잘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을 합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잘해야 돼. 세상 교육 아무리 잘 시켜고 명문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취직해서 연봉을 수억씩을 받았다고 해도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지막엔 멸망해요. 그러면 그 자녀가 만약에
부모가 신앙교육을 시키지 않냐 해가지고 죽을 때 지옥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지옥에 들어가는 그것을 자기가 당할 때 부모를 원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부모 원망합니다. 우리 부모가 예수님을 믿게 믿었는데 나를 예수님 믿는 거를 강조하지 않고 예수님 안 믿는 거를 보도 그냥 방치해가지고 나는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지는구나. 얼마나 부모를 향해서 원망하겠어요. 그런 부모가 아마 적지 않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시대의 어린아이들의 모든 불행은 다 누구의 책임인가 하면 부모님 세대의 책임이에요. 왜? 부모님 세대가 그들을 교육했거든요. 부모님 세대들이 이루어놓은 세상에서 그들이 살아가면서 거기에서 모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모든 불행이 어른들의 책임이지 자녀들만의 책임은 아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텔레비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온갖 인터넷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만든 겁니까? 어른들이 만들었잖아요. 어른들이 만드는 그 문화 속에서 마귀의 문화가 있는 거예요. 마귀의 문화. 이 세계상은 지금 마귀의 문화가 가득 찼습니다. 이 마귀의 문화 가운데서 아이들이 살아가니까 마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종노릇해가지고 죄짓고 악하게 되고 결국은 마지막에는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어른들의 책임이 이만저만 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온통 마귀 문화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아이들을 잘 양육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믿는 것 밖에는 마귀의 문화를 이길 방법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마귀 문화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보냐 얼마나 악한지. 어린아이들은 말할 수 없이 악해졌어요, 지금요. 아나무인이에요. 어른을 몰라봐요. 어른도 몰라보고 부모도 몰라보고 다 몰라봐요. 누구 책임이냐? 다 부모님들의 책임이에요. 왜? 교육을 잘 못 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지 아니하면은 그 아이의 장래는 보장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자녀들을 교육했을 때 그 아이가 온전한 아이가 되고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인격이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어가지고 세상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가지고 복된 인생 살게 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양육하되 예수님 믿는 신앙교육이 빠지면은 다 빠진 거예요. 이건 헛된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헛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교육하는 데는 분명히 예수님 믿는 이 신앙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십계명을 잘 가르쳐야 돼. 십계명.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십계명을 매주 읽지만은 오늘도 우리 십계명을 읽었잖아요. 십계명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어간 거예요.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은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고 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읽지 않았지만은 10절로부터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했을 때의 결과도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14절에 보면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느라. 할렐루야.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도록 자녀들을 양육하라는 교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질투하셔서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 그 사람을 땅에서 지면에서 멸절시키실 수 있다. 멸절당할 수 있다. 너 두려워해야 돼. 그러니까 너 자녀를 양육하되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너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을 해야 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터키에서 지진 나가지고 얼마나 지금 어렵습니까? 지금도 계속 여전히 나가지고요.
무너진 게 또 무너지고 모든 게 다 없어졌어요. 살던 집이 다 무너졌어요. 가족도 죽었어요. 부모가 죽었고 남편이 죽었고 자녀가 죽었고 아내가 죽었고 가족이 다 죽었어요. 삶의 모든 터이 다 없어요. 집안 살림살 하나도 못 보냈어요. 천막 하나 얻어가지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모든 어떠한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하셔요. 약속을 그렇게 하셔요.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지금.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 시대에 부모님들이 신앙교육을 잘 못 시키는데 많은 원인이 있는데, 그래서 아이들을 신앙으로 잘 못 교육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되어졌느냐? 자녀가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보다는 자녀를 더 높이는 거예요.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자녀라, 자식이다 하면 껌뻑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귀하게 여겨요. 그런데 이렇게 자녀를 우상화해가지고 자녀에게 껌뻑 죽어가지고 자녀를 위해서는 모든 걸 아낌없이 다 해줘버려요. 잘못된 것도 잘못됐다고 말하지 못해요. 왜? 귀하니까 매를 못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점점 잘못된 아이가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뿐만이 아니죠.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게 되어지니까 이 자녀가 아나무인이에요. 어른도 몰라봐요. 왜?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다 해주니까. 그러면 이렇게 큰 자녀는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섬기지 못해요. 못된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왜? 둘밖에 안 낳거든요. 어떤 집은 하나밖에 안 낳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잘못될까 봐. 이게 하나님보다 더 귀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거예요. 쩔쩔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요, 자기가 모든 것이에요. 부모도 몰라요. 극단적인 이기주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지금 그런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자녀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그 다음에 징계할 것도 말씀해요. 교훈하고 책망하고 징계하라는 거예요. 매를 때리라 그 말씀이에요. 잠언 13장 24절 보니까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녀가 사랑스러워가지고 잘못한 것도 때리지 못하면 그의 자식을 미워하는 거가 된다는 거예요. 왜? 잘못되게 되니까. 잘못을 버리지 못하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오히려 매를 때린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잠언 22장 15절 말씀 보니까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이의 마음속에 미련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얽혀 있는데 채찍으로 징계를 하면은 이 미련한 것이 얽혀 있는 것을 멀리 쫓아내진다는 거예요. 때릴 때. 또 23장 13절입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채찍으로 때려도 매를 때려도 죽진 않는다 그 말이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월에서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채찍으로 때리면은 음부 최고의 멸망당하는 곳이잖아요. 거기에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채찍으로 때릴 때. 잠언 29장 17절입니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매를 맞고 자란 자녀가 부모님에게 효도한다 이 말이야. 좋은 아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매를 때리라고 해도 절제할 수가 있어야 돼. 미워하는 마음으로 매를 때리고 채찍을 대면은 그것은
잘못된 경우가 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되게 원하는 마음으로, 좋은 아이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매를 때리면, 그러면 그 아이도 그거를 다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서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너무 지나치게 잘못했다고 해서 화를 내가지고 화풀이하는 식으로 때려버리면, 지나치게 매를 때리면 애가 노여워한다는 거예요. 그럼 부모에 대한 신뢰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지나치면 안 된다, 그 말씀이죠. 적절히 조절해서 사랑으로 훈계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는 내 소유물이 아니에요. 내 소유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신앙으로 양육하라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 자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로 그렇게 양육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 교육이 이미 끝난 분도 있지만, 그러나 자녀 교육이 계속될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물론 할머니, 할아버지도 손자고 손녀이긴 해도, 그러나 자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 교육에 관여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어른들은 자녀 교육에 대해서 무한한 관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을 써야 된다는 걸 여러분, 우리는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되, 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로 가르치는 것, 양육하는 것이 최고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거보다 귀한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켜가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렇게 하면 복을 받는, 자녀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로 양육을 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번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잘 지키며 사는 자녀로 그렇게 교육하고 양육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첫 번째 자녀 교육의 원칙입니다. 우선순위예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녀가 하나님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고 복을 받으며, 또 십계명을 계속 가르쳐주고 십계명을 지켜줌으로 말미암아서 부모님도 잘 섬기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